오늘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이럴 때 게임을 참 좋아했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즐겨 하던 게임 중에 그 삼국지 게임이 있었어요. 그 삼국지 게임을 이제 하다가 보면 반복적으로 어떤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 인물 중에 이렇게 대사가 어떤 대사가 있었냐면 좌절감이 사나이를 키운다라는 그런 제목 그 대사가 있었어요. 이렇게 후퇴할 때 꼭 그런 대사를 하면서 이렇게 후퇴하는 것을 전도사님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좌절감이 사나이를 키우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도망가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우리 인생은 사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의 연속이고 문제와 어려움의 연속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그 삼국지 인물의 대사처럼 좌절감이 사나이를 키우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좋은 양분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극복한다면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난주 설교처럼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는 그러한 양분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지 못하고 그 고난과 어려움의 힘듦에 매몰되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말은 쉬워요. 말은 참 쉬워요. 무슨 말이 쉽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양분으로 삼아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는 많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주저앉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교동문 같이 고백한 것처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쓰러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 여호와를 찾고 붙잡는 사람은 일어나게 된다. 라는 이러한 고백처럼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항상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왜 오는지 그리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에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내쫓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꼭 알아야 되는 사실.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실제로 보고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지만 그러한 문제 이면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싸움.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싸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데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싶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해결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 가운데서 그것을 영양분으로 삼지 못하고 그 문제가 정말 큰 문제가 되어서 거기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무엇이 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병이 어떻게 찾아오게 됩니까? 여러분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여러분들에게 병이 왜 찾아와요? 그리고 병이 왜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 가운데 균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잘 배웠을 거예요. 몸 안에 균이 들어오고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감염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죠. 그 여러분 몸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봅니까? 볼 수 있어요? 보지 못하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부정합니까? 여러분들의 몸 안에 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감염이 되어서 이 몸 안에서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도 나고 아프고 문제가 발생해서 병원에 가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부정하냐 말이에요. 부정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배웠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나요? 보지 못하죠. 그래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요새는 거의 없잖아요. 그쵸? 왜냐? 다 배우니까. 그리고 실제로 병원을 가니까.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니까.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눈에 보이는 싸움만 믿을 거야. 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믿을 거야.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다 거짓이고 다 지어낸 이야기고 다 허상이고 호구야. 그런 것을 믿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의사에게 가서 내가 왜 도대체 열이 나는 겁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아픈 겁니까? 의사가 균에 감염이 됐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환자분 당신의 몸 안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로 고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의사 선생님 지금 어떠한 시대인데 그렇게 답답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럼 미신적인 이야기를 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의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환자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안타깝게 생각하겠죠.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의 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방금 성경 말씀 읽은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제자들을 먼저 찾아갔어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에 들려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이 아이를 붙잡고 놔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말을 못하고 좀 몸이 불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아이로 보이지만 왜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냐? 귀신이 이 아이를 붙잡고 가만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인생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러한 몸의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귀신이 이 아이를 붙잡고 가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왜 내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를 괴롭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여러분들의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것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냐?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볼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사탄 마귀 귀신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나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분명히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인식 자체를 여러분들의 생각 자체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해요. 공산주의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영적인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을 믿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까요? 왜 이런 것들을 자꾸 사람들에게 주입시킬까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왜 자꾸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킬까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사람들이 가게 되는 곳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의 문제에 영적인 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되냐? 하나님께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세뇌됐어요. 어떻게 세뇌됐냐?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고리타분한 일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바보 같은 일이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도사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아니에요. 의사 앞에 가서 세균이 어디 있습니까? 바이러스가 어디 있습니까? 제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다른 이유를 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이어지는 말씀.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는지, 어떠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이가 어떻게 된지, 이렇게 된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데려온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이 아이가 도대체 얼마나 고통받았냐? 귀신에게 붙잡혀서 얼마나 고통받았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고통받았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어떠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질 것이다. 내가 어른이 되면 내가 돈도 벌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오면, 나에게 힘이 있는 시기가 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전도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를 붙잡고 놔주지 않는 그러한 사탄 마귀 귀신의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불에다도 던지고 물에다도 던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인생을 죽이고 도둑질하려는 이러한 우리의 원수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나를 지긋지긋하게 붙잡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내 인생의 문제. 왜 이러한 문제? 다른 사람들은 멀쩡히 사는 것 같은데 나에게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일까라는 문제가 사람에게는 누구나 종류가 다를지 몰라도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왜 그러냐?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어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서 한번 도와줘 보십시오. 하실 수 있으면.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의 상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아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지 않고 그냥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면 그게 해결될 소망이 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버렸어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이걸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여기에도 찾아가 보고 저기에도 찾아가 보고 이렇게도 노력해 보고 저렇게도 노력해 보고 공부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어떠한 상태에 빠지냐면 그냥 적당히 살자. 적당히 살자. 이러한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결될 것이라는 큰 기대감이 없어져 버린다고요.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적당히 살더라.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입고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이렇게 적당한 타협을 해서 살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도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암에 걸렸어요. 여러분들 이 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적당히 타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해야 돼요. 해결 안 하면 죽는 거예요. 해결해야 돼요. 나 그냥 이 정도 아픈 데에서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 살다가 그냥 죽어야겠다. 나이 들어 죽어야겠다. 안 된다고요, 그렇게. 암이 여러분들의 몸 안에서 그것을 그렇게 놔두질 않는다고요. 점점 더 번식해서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죽게 된다고요. 그 문제로 인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생명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해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노력도 해봤는데 잘 안 돼서 기대감이 없어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대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우리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앞에 구절 말은 너무나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믿어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문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뭐예요? 그걸 못한다고요. 믿는 것을 못한다고요. 공부하면 좋은 대학교 가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근데 공부를 못하잖아요. 열심히 돈 벌면 부자가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잖아요. 투자를 좋은 곳에 좋은 정보를 듣고 투자를 하면 떼돈 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정보가 없잖아요. 투자를 못하잖아요. 투자할 돈이 없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아요. 교회에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면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안다고요. 근데 그걸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쵸? 왜 그냥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살까요? 이 믿음이 없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가 믿음 생긴 다음에 다시 찾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오늘 이 아이를 데리고 평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온 이 아버지는 어떠한 식으로 이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했냐, 아이의 문제를 해결했냐.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믿겠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제가 믿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소리 질러서 요청했어요. 이 뒤에 이야기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어떻게 됐겠어요? 이 아버지의 문제, 이 아들의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왜 해결되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이 아버지는 소리 질러서 구했기 때문에. 무엇을 구했냐? 주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제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믿어서 예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요청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보이지 않는 싸움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으면 해결된다는 것을 알지만 믿지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믿음이 있는 단계에 돌입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 연약한 우리들은 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어떠한 도우심을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겠습니다. 제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저에게 믿음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십시오. 이것은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는다면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아직 닥치지 않는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지금 있는 형제들도 자매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문제를 놓고 지금 5분 정도 예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기도할까요? 예수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제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저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5분 정도 우리 같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